호세아 8장부터는 또 조금 상황과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7장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8장, 특히 또 요 이 상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도 좀 알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그래서 또 이 8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안 내리시진 않아요. 그래서 죄값은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있다. 네,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하자?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회개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죄 짓고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는 따른다? 죄값은 따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따라서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벌을 받고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용서 받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이유, 책망을 하시는 그 이유도 우리가 살펴보면, 너 정말 이 책망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없을 지경까지 죽어버려라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책망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책망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한 신앙을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책망을 받고 있다라고 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건지심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양심의 화의를 맞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자가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자가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조차도 없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없는 자, 말씀을 들으나 말씀 가운데 변함이 없는 자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냥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덜 불쌍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아무런 향기가 내어 품고 있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요 불쌍하진 않아요. 어차피 안 하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매일 얘기하거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온 사람. 이 제일 불쌍한 사람. 이렇게 비유가 여러분에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책상에 아예 안 앉아 있어요. 그럼 뭐 알겠습니까? 실컷 놀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놀기라도 해요. 근데 책상에 앉아 있는 애들은요, 놀지도 못해요.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려면 책상에 앉아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 제대로 하고. 네? 안 할 것 같으면 나가서 놀아라. 놀다 보면 친구라도 사귀고, 뭐 인맥도 넓혀지고, 뭐 기술도 배우고, 내 재능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책장에서 공부 안 할 것 같으면 나가서 놀아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변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놀아라는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참 아름다운 행위이자 참 쌀데기 없는 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행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주신다.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들을 길을 주신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 말씀을 통한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찔림이 있으면 그다음 찔림이 있으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칼이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칼 뽑으면 안 돼요. 혼자 본인이 또 찔리면 병원 그대로 가야 돼요. 그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칼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거 뽑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칼을 되게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친구한테 한번 대입해야 돼요. 사기도 당해봐야 되고, 어릴 때 사기도 한번 당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조심하게 돼요. 내가 어떤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칼이 찔렸어요, 다쳤어요. 그럼 되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연이 뭡니까? 칼에 찔렸어요. 피 계속 철철철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선 검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찔렸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복이 있어야죠. 깨달음이 있어야죠. 변함이 있어야죠. 병원에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가 똑같은 거예요. 찔림은 있으나 아무런 변함이 없는, 말씀을 들으나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면 정말 성경 표현 그대로 하자면 멸망받으러 끌려가는 동물과 같다, 짐승과 같다, 가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책망에 그 말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으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버리셨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나팔을 대어라는 겁니다. 진짜로 호세아 보고 나팔을 불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호세아서 상반의 절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나팔을 분다. 나팔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악기로서 음악을 연주하는 나팔. 그 다음에 적의 이 공격이 있을 때에 그 적의 공격을 알리고 경고하는 나팔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에게는 이 두 번째 나팔, 경고하는 나팔을 네 입에 불어라라고 하는 것은 네 입이 나팔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은 뭡니까? 우리 나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언제 나타나지요? 선지자는요,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선지자가 가서 나타났습니다. 선지자가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좋은 말 할 리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요, 꼭 언제 나오더라. 항상 우리 이스라엘을 공부할 때 이 쳇바퀴를 공부했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또 그러니까 또 벌도 받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평온한 삶을 살다가 평온한 삶을 사니까 또 교만해지니까 또 하나님 없다 하다가 하나님 없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또 선지자가 나오고 선지자가 또 경고하고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딱 나왔다. 선지서를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은 야 이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설교보다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설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거든요. 뭐 돌고래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는 그게 정말 싫어했어요. 왜 돌고래가 춤을 춰야 됩니까? 돌고래는 헤엄을 쳐야 돼요. 조금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왜 돌고래가 춤을 좋은 책 아니에요. 한참 그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동물원에 가다 놓고 칭찬해가지고 춤추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이후에 우리는 항상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칭찬만 받기를 원해요. 내가 못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얼른 깨달아라. 그거거든요. 나팔을 입에 대어라. 말하라. 그래서 호세아는 입에다가 나팔을 댄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경고의 나팔은 정말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우리가 너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분단 국가입니다.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리면 얼른 도망갈 준비를 우리는 태세를 하고 있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엥 울리면 뭐라 합니까? 고장이 났는갑다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건물에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도망을 안 가요. 지난번 수요일이었나요? 우리 이 건물에 화재 경보 울렸을 때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확인해 보고래요. 내려가서 불 났는가. 아무도 도망 안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관리하기 전에 해서 불 났어요? 라고 그러니까 잘못 울린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나팔은 안 좋아요. 선지자는 항상 미움을 받았어요. 이 좋은 칭찬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엘리야처럼 숨어 있기도 하고 막 도망쳐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인데, 자, 왜 네 입에 되어야 하냐면 이 정말 표현이 좋아요. 원수가 누구죠? 이 원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아수르라든지 이런 애국,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바가 됩니다. 실질적인 1차적인 원수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는 누구냐면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 우상이 나의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이 떠올려 봤을 때 우리의 고백은 뭐여야 됩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게 여호와의 집이 과연 뭘, 이거 말이 안 맞거든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들어온다?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어떻게 여호와의 집을 덮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여호와의 집은요. 우리 성전이 어디죠? 맞죠? 내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집은요. 선택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압니다. 엄청난 벌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진짜 죽음을 당한 거 우리 압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살아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대로 막 그것만 생각하며 싹 없어져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라고 또 뭐하고 계십니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또 뭐였죠? 한개는 건강입니까? 네, 이런 게 내 원수라면 그 돈이 나를 독수리처럼 덮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게 덮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원수로 삼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 저는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머리를 싹둑 잘라서 네 발 앞에 두겠다.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원수가 독수리 상징은 뭐 많이 군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재빠르고 날빠르고 그 하늘에서 찍어서 노루 같은 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독수리를 상징한다라고 그 의미는 뭐냐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사냥감을 설정해서 발톱을 쫙 펴고 쫙 날아들었다면 더 이상 그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지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이것 또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서 잘못 봐서 여호와께서 원수에게 졌다 이런 표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 또한 내가 왜 그 원수에게 매일 끌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수요일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여호와 말고는 다른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말고는 나에게 눈물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자는 믿는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니, 안 믿는 자가 아니기를 원해요. 왜 안 믿는 자를 보고 기준을 삼냐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요, 돈 조금 생기면 웃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요, 돈 조금 없어지면 울어요. 안 믿는 자들은요, 좀 내 건강해지면 웃어요. 좀 건강이 해지면 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똑같이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기쁨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하신다 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 왜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네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나가겠냐는 겁니다. 왜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쳤는가 또 설명합니다.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내 언약을 어겼다. 근데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 표현으로는 안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인생의 방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 내 율법을 범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나하고 언약을 맺은 그 거룩한 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나의 법을 범하니까 너는 어떻게 된다? 벌을 받는다. 여러분, 정말 간단한 원리거든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경중에 따라 벌을 받아요. 똑같은 걸 겁니다. 경중이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감에 있어서 분명히 경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답을 여러분 어디서 찾아보자는 겁니까? 말씀에서 찾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니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잘나서 그런가? 내가 참 노력을 했더니 내가 참 잘나서 내가 참 잘 되네. 아니, 우리 아들 딸들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참 잘나서 그래.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잘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될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잘 되었는지를. 왜 그렇게 잘 되었는지를 찾아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이걸 톱니바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잘 되지라고 했을 때 찾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 돼. 네가 못해서 못해.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잘 될까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를 찾아보시면 반드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이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안 될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안 될까라는 것도 발견되면 또 그것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잘 안 된다 했습니까? 내 언약, 내 그들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조금 더 좁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왜 원수가 내 집을 들어닥쳐 가지고 그놈의 원수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때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나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10년 전 인생 말고요. 오늘의 인생, 내일의 인생을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또 반대로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똑같을까? 왜 벗어나지를 못하나? 왜 원수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나? 이래 된다면 방법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던 것을 찾아내어서 잘 됨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이거 이제 안 믿으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찾아서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1절이 나오고 있는 아니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내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되고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 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되고 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늘 즐거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잘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부분 보면 우리가 이 부분만 딱 보면 이스라엘 돌아온 것 같잖아요. 자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네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장차 미래의 나를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 조금 정신 차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정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점을 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구분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것은 그들의 진실된 회개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심판과 공포와 역경을 피하기 위한 넋두리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척하지 마라.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지 마라. 헌금하는 척하지 마라. 뭐 말씀 모르는 척하지 마라.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보지 마라.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을 네 친구로 여기지 마라. 지금 이전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못됐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는. 그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장차예요, 장차. 장차 이들이 나를 부를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넋두리라는 것을 나는 그런 자들을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시고 오늘 또 우리 집에 가셔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든지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